말씀 들례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멜키체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써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멜키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희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희 원수들을 다스려라.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내 권능이 나래 주권이 너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노라.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제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광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의 주님 사랑합니다. 간혹 저는 예수님의 면모,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목소리는 어땠을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렁찬 목소리? 그래요. 우리가 외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외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이 중저음, 뭐 아주 진중한 그런 목소리죠. 뭐 요한아 들어라. 뭐 이런 목소리죠. 이런 목소리죠. 궁금해요. 목소리는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또 어땠을까? 예를 들면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자기가 아무리 감춘다 해도 이 얼굴과 마음에 다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뭐 얼굴을 보면은 이 화난 사람들은 자신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눈과 입꼬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본인은 이제 모를 것 같죠. 보는 사람이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쁘면 어떻습니까? 기쁘면은 그냥 눈꼬리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나면. 저도 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요즘은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달랐을까요? 전혀 감정의 동요도 없이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자애로운 모습으로 일관했을까요? 저 궁금해요. 예수님의 면모, 예수님의 이 진짜 모습,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혈안이 된 그 유다인들, 정확히는 바리사이들,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들어서니까 이미 그 정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면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것은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사화에 나왔듯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럼 하느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팽팽한 긴장 상태 속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라는 이 말씀,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단지 진중한 중저음의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그 자녀의 아픔이 가시가 되어 함께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걱정 말고 이리로 나오너라. 애틋하고 자애로운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리사이들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영 예사롭지가 않아요.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이 감정 표현 감이 오시죠? 우선 첫 번째 이런 걸 겁니다. 신앙이란 자들이 가련한 일을 보고 나몰라라 하는데 분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노기를 띠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애처로운 거죠. 노기를 띠시다가 애처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몹시 슬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가련한 이에게는 한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불이라든지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모습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면서도 인간적으로 같은 면모를 지니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시다. 가련한 이에게는 한없이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마음이 완고한 이에게는 준엄한 주님의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그분 닮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